로 믿습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걸 제가 지금 묻고 있죠. 자, 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자, 이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알긴 알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써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말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서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해야 될까요?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으로써.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말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진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요, 인터넷에 아주 화제가 된 사진이에요. 우산 천사,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는 이 노인이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데 리어커를 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흠뻑 맞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저렇게 우산을 가지고 이 노인을 씌워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산을 보니까 우산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작은 우산 혼자 써도 사실 부족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여인이 이 노인을 씌워주느라고 우산이 노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많이 씌워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는 한쪽 어깨가 완전히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잠시 씌워준 게 아니라 기사를 보니까요, 거의 한 1km 정도를 같이 우산을 쓰고 동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지난달 29일 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기자가 다른 일로 이렇게 취재를 나갔다가 우연히 이거를 목격하고 이 사진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요, 이 여인을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극구 사양하면서 자기를 밝히지 않으려고, 자기는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거 대단한 것도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극구 사양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저 이제 노인, 저 폐지를 줍고 가셨던 저 노인을 이 기자가 수소문을 해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저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고 났더니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산만 씌워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가서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요, 마트에 가서 돈을 찾아서 3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여인이 훨씬 더 진짜 이렇게 천사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누군지 하여간 궁금해서 그래서 인터뷰를 하려고 아마 붙고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하여간 이 분은 본인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하여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다, 그냥 이렇게만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행동으로서,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내 살아있는 믿음을 반드시 행함으로써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약되어져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10가지의 계명을 2개로 압축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2개로 압축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개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요약하셨어요. 바로 이 계명,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십계명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워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유라고 하는 것,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유를 넘어서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종,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무법천지의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냥 만들어만 놓고 손을 딱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드시고는, 야, 내가 너희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 또 우리 인간 삶 속에 하나님 관여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요, 이 율법이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울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이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시민법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시민법. 자,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 행하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안전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놀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목자가 만들어 놓은 쳐놓은 이 울타리 밖에는 사실은 위험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짐승도 있고요. 이러한 악한 것들,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목자가 쳐놓은 그 울타리 안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요. 바로 율법이 이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만들어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이 하는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몽학 선생,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초등 교사라고 바꿨어요.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몽학 선생을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16살, 15살 이게 성년이 될 때까지 이 교사들이 이 노예인데 특별한 노예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시중을 들면서 특별히 이렇게 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또 수업이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의 임무를 하던 노예, 이것을 몽학 선생,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바로 이러한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뭐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요. 도둑질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면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이 없다면 그러한 짓을 해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 밑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 몽학 선생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세 번째, 생활의 준칙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자, 베드로가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묻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 십계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십계명은 무려 3,000년이나 된 어마어마한 정말 그 과거 속의 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유물이 3,000년이 되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21세기 2023년도 정말 최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과학 시대에 3,000년이나 되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맞는 것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정에 이것이 맞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물론 이것이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미워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거 붙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에서 복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 주일이 정말 귀하고 복 있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웃을 악하게 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미워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인과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내 곁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도와주어야 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가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가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우산천사. 여러분, 그 여인과 그 폐지를 줍던 노인, 사실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그 노인을 보고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다고 누가 비난할까요?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없지만 지금 내 옆에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십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십계명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 털끝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되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그러한 빛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 똑같아질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러면 곤란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똑같이 닮을 수는 없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에 담겨진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십계명이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본래적인, 원래부터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진짜 자연스러워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자연스러운 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법, 십계명이. 왜 십계명이 자연스러운 법이냐?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억지로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 이방인은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율법이 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이 그들에게는 계명이 되고 십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양심과 십계명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십계명을 가진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것처럼 바로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습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셨는데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십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들,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사형 선고받은 자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율법의 기능들 가운데 몽학 선생의 기능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의미 있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 죄악 가운데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려가려고 애를 쓰고,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정말이 중요한 십계명,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정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만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십계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계명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살아가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뜻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바로 그런 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그냥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무가 될 거예요. 의무. 근데 의무감으로 지키는 십계명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즐겁거나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무는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계명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했나요? 그들이 계명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의무로 지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계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겨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충만하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에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지키는 계명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계명을 지킬 때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지키는 계명,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계명을 지킴에 대한 기쁨도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그래서 이러한 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신이 가장 우선시돼요.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맨 앞에, 그 다음에 이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빵이 하나 있어도요,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나야, 내 배가 불러야, 그래야 이웃이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배고픈 나의 배는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배는 채우고 내 것은 많이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쌓아도 자기 배는 부를 수 있어도 거기에 참된 행복, 참 기쁨은 없다는 거죠. 자, 십계명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가를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맨 앞에, 그 다음에 누구를 두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웃을, 그리고 나는 맨 나중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하나님을 맨 앞에,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나를 맨 뒤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정상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비난을 해요. 비웃어요.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이웃을 다음에, 나를 맨 뒤에 두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바로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행복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정말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는 이 참된 행복의 길,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복의 길, 정말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또 이웃을 그 뒤에 두고 나 자신을 맨 뒤에 두는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